고백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산산 제3 안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선생님의 심판은 거룩과 성령과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참으로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임재해 주시었고 주님께서 각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시었고 복을 내려주시고 날마다 주님 나라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 즐거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해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어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6장 같이 부르신 후에 546장 우리 전도사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되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의 복에 항상 안식하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께서 이전에 저희들을 인도하여서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가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 감사의 예배가 우리가 마음을 다 들여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우리 예배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루하루 살게 하시고 하루하루 이렇게 세상을 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앞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더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을 살면서 어려운 일과 힘든 일이 참 많지만 그거를 통하여 하나님을 더 만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더 생각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 각 사람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해석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들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귀를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시며 입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변화되고 하나님 앞에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한테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한테 은혜를 받고 그 말씀에 나가는 입이 세상의 입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하는 입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그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자로서 하나님의 입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 각자의 성도들에게 아버지 이 세상에 살면서 힘든 일도 참 많겠지만 그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에게 전하는 말씀이 무엇인지 저희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들을 때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게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그 삶을 통하여 우리가 변화되는 그 하나님의 빛을 바라보면서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오늘 함께 나눈 하나님 말씀 에스라서 5장 1절에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라서 5장 1절에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도사님 마지막 주 오후 예배는 한번 설교 좀 준비해 보세요. 오후 예배 2월달 마지막 주 주일 오후 예배 에스라서 5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5절까지만 1절부터 5절까지만 한 절 한 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제가 먼저 기도하고요.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드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니 그때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우리가 이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알았으나 5절요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마치지 못하고 이 일을 다 너희에게 알고 그 작장 오기를 기다렸더라. 아멘. 6절부터 17절의 말씀은요, 이제 접수하는 거죠. 고소장을 접수하는 내용이고요. 6장은 그 접수된 내용의 이제 답변서인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해서 그들을 돕더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하나님 안에서 모두 다 복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힘을 얻어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억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우리가 지난 설교 때 이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할 때 이들 대적이 듣고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하면서 성전 짓는 일을 제안했는데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족장들이 이 제안을 거절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이들이 어째서 거절했냐는 거예요. 저 같으면은 수락하고 좀 더 함께 하면은 더 나을 것 같은데 왜 거절했냐는 거죠. 그건 이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건 이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서 끌려간 것이 아니라 이방 신들을 섬기는 이방 문화와 같이 하나님을 혼합해서 섬겨왔다는 것이죠. 근데 이들 사마리아 사람들이 제안하는 것이 마치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들 제안과 같이 이들이 같이 성전 짓는 일을 한다면 훨씬 더 큰 이익이 되고 수월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건 어디까지나 추측이고요,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이든 삶이든 이익을 따라갈 때 반드시 올무가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더 큰 어려움이 겪게 되고 더 큰 올무에 걸리게 돼서 넘어지게 되고 우리는 빈번하게 손을 내려놓는 경우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거절하는 일이 저 사람에게 해가 되는 것이 아닐까 어려움이 있다고 해도 사실 거절하는 것은 내 삶에 있어서 내가 누구인지 바로 증거하는 일이 된다는 것이죠. 이도저도 아닌 삶에 있어서 그 태도라는 것은 온전한 신앙 고백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오면서 송대관 그 지사님의 간증을 잠깐 얘기 들었지만은 그가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가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 신앙 고백이 삶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간혹 저의 아내 얘기를 하는 것은 신앙이든 삶이든 타협하지 아니하고 왔다라는 거예요. 사실 신앙이냐 삶이냐에 있어서 구분할 수 없죠. 신앙이 곧 삶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삶에 있어서 우리가 타협해 온다는 것은 저 역시 타협한다는 것은 저도 마찬가지고요. 온전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정체성이 구원관이 확고하게 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뭐냐면은 우리와 같이 섞여 살고자 하는 그러한 제안이 아니라 믿는 사람처럼 살아달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와 같이 섞여서 살자라고 제안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믿는 사람이니까 믿는 사람처럼 살아달라는 것이죠. 세상이 아무리 타락해도 믿는 사람으로서 살아달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줍지 않게 세상 사람보다 더 즐겁고 더 현혹되어서 살고 있고 자 할 때에는 그것이 고스란히 수치와 부끄러움으로써 화를 당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살아가는 그 사람 가운데서 타협하지 아니하고 살 때는 신앙 고백에 있어서 살아있는 삶이 될 때는 처음에는 애매한 소리를 듣고 처음에는 뭐 비난의 소리도 듣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나중에는 어떻게 전환되냐면은 저 사람은 진짜였네 라는 소리를 듣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걸 회피하려고 그 소리를 잠깐 듣기 싫어서 내가 섞여 살거나 그걸 피하려고 타협하거나 아니면 나도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정당화하고 합리화한다면은 우리는 더 큰 올무에 걸리고 화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현대 한국교회의 문제로서 지금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선택해야 할 것은 단순하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길에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유일한 길, 생명과 진리와 길이 된 하나님 편에서는 길, 그 외에는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애매한 일을 겪을 수 있으나 나중에 그 진짜가 드러나게 되고 그 나중에 영광이 내가 이전의 그 영광보다 더 크다라는 것이 학계 선지자의 이 예언이었다라는 것이죠. 요즘 나는 가수다라는 예능 프로에 있어서 소양이라는 가수가 나오는데요. 그 소양이라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죠. 근데 맥주 하면은 독일인데 그 맥주 축제가 있는 곳에 가서 노래를 하는데 거기서 다들 연출자들이 다들 이렇게 맥주 한 잔씩 먹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소양이라는 가수가 그리스도인데 마실까 해서 이렇게 봤는데 방송에서 소양이 이런 말을 해요. 나는 마시지 못한다고, 마실 수 없으니까 나는 마시지 않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물을 마시면서 이렇게 눈치를 보더라는 것이죠. 거기 있는 모든 사람이 맥주 축제 속에서 당연히 맥주 축제니까 한 잔씩 마시는데 소양은 마시지 않더라는 거예요. 사실 마셨느냐 마시지 않느냐 따질 수 있으나 그게 신앙 고백적 삶이라는 것이죠. 마셨느냐 마시지 않았냐 보다 가수이기 전에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면서 마셔도 돼 라고 하면서 맛있는 사람도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니까 난 마셔도 돼 하고 마실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마시지 않는 것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나는 마시지 않을 거야. 그것도 믿음에서 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목적으로 따라가냐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은 무엇을 따라가느냐 하면은 우리의 선택은요 거룩과 하나님의 영광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자유함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린 계속해서 신앙하고 삶하고 분리하고 보고 있지만은 신앙은 곧 삶이라는 것이죠. 분리해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너만 예수 믿냐? 제가 저희 아내한테 자꾸 했던 말이 그거예요. 너만 예수 믿냐? 좀 섞어서 살자라는 거예요. 요즘 교회 다니는 사람 다 한두 잔씩 하지 않느냐 권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 죄가 되냐라고 말할 수 있죠. 그것도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 아니라고 하지 않고 나는 그걸 믿음이라고 하고 행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와 같은 일들이 요즘 교회 다녀도 한 잔씩 한다는 얘기가 어떻게 해서 세상 사람들에 나왔냐면 타협해 왔기 때문에 것이죠. 그걸 세상 사람들에게 떠넘길 수 있느냐 없다라는 거예요. 요즘 교회 다니는 사람 다 할 거 하고 다니더라. 이 소리를 누구 입에서 나오겠냐면은 우리가 타협했던 그 신앙 가운데서
나오게 됐다라는 거예요. 주일에도 장사하더라. 믿는 사람도 투기하더라. 그것이 나는 믿음을 갖고 투기했다고 할 수 있지나 세상 가운데 술, 담배 모든 거 다 하고 살더라. 이런 얘기가 누굴 통해서 나오게 되냐면 그들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나오겠다라는 것이죠. 그런 비난과 그러한 올무가 우리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더 신앙을 갖기에 더 어려워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나 우리나 오늘날의 그 전선이 분명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선지자를 보내서 외쳐도 듣지 못하고 괜찮아 이것도 믿음이야라고 말하는 거죠. 정치, 경제, 문화 모든 영역에서 이제는 비난과 그 수치를 고스란히 우리가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들 모두를 뽑아서 그와 같이 섞여 있던 혼합되었던 이들 모두를 뽑아서 바벨론 속에 집어넣고 바벨론 속에서 연단받게 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이방의 문화 가운데 살고자 했던 그 문화 가운데 한번 살아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바벨론 폴목 같은 그러한 역사 가운데서 연단을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당연히 사마리아 사람들이 타협하자고 할 때 거절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여기 사마리아 사람 방해에도 그들은 협박에도 타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애매한 고난을 당하도 타협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고 나서 이들에게 있어서는 성전 공사 중단이라는 명령이 떨어졌고 16년 동안 중단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 장 PPT 넘겨보면은 연도가 나와 있죠. 바사왕 고레스 때 BC 538년 성전 재건 명령이 있고 그로부터 준비하고 2년 뒤에 BC 536년 성전 공사가 시작됐죠. 그러고 나서 얼마 있다가 방해가 있어서 BC 520년 바사왕 다리오 2년까지 중단됐다는 거죠. 16년간 중단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 16년간 중단된 이들의 삶 가운데 어떠한 일이 일어났냐? 그냥 중단되었고 자기들의 삶으로서 돌아갔기 때문에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어서 어떠한 일이 있었고 오늘 우리에게 이 에스라서 5장이 우리에게 무엇을 전하고 있는지 우리 함께 그 진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뚜의 손자 스가랴가 여기 건이시는이라는 단어가 빠졌어요. 건이시는 하나님이에요. 건이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다는. 자, 하나님은 이들이 중단돼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가 중단되고 있었지만은 하나님은 그 가운데 건이시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예언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언이라는 것은 장래일에 관해서 전하는 것도 예언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보다 하나님의 의중이 어떠한지 그 의중을 전달하는 것이 예언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에 스알디아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해서 그들을 돕더니라고 얘기했어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여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해서 그들을 돕더니라고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해서도 그들을 뭘로 도왔겠냐는 것이죠. 당연히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은 뭐냐면은 이들의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다시 중단되었던 것을 다시 회복시키고 이게 하나님의 부흥이죠. 하나님의 일이죠.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 하나님의 부흥이라는 것은 사람이 막 우리와 함께 해보자 으쌰으쌰하고 도모하고 어떤 분위기를 조성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첫째가 그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거니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그 부흥을 가져올 때 반드시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을 보낸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고 나서 무엇을 하냐면은 말씀을 듣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일어나게 한다라는 것이죠. 어떤 역사를 뒤집어 봐도요, 근현대와도 조지 휘필드나 여러 사람을 보내는 것, 그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우리 이 땅에도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무엇을 했냐면 말씀을 듣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부흥이 오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는 늘 그랬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그 중심에는 말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회개와 회복도 마찬가지죠. 지금 그래서 매달 첫날 이 사업장 신방하는 이유도 바로 그러한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서 회복할 때는 말씀을 보낸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도하는 일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말씀을 듣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건 개인이든 공동체이든 늘 같은 방식으로 일해왔다는 것이죠.
16년 동안 중단되었던 일을 다시 일으키는 그 힘, 능력 어디서 나오냐?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도모해서 막 자극적으로 어떠한 일을 해도 다 일회성으로 끝나는 거예요. 사람의 일이라는 것이 그래요. 무시하는 것이 일회성으로 끝나요. 왜 그러면 능력이 없기 때문이죠. 의욕은 있는데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능력은 어디서 나오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도한 역사 가운데서는 사람의 도모하여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의욕이 아니라 능력에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중단되었던 일을 다시 일으키는 그 힘을 내게 하는데 그 힘은 하나님의 중심, 그 말씀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도 돕는 일이 뭐냐면은 다시 일어나게 하는 능력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이 삽을 들고 도왔던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한 가지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중단되었던 신앙, 삶에 있어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 다시 붙을 수 있는 힘, 이게 다시 일어나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근데 그 다시 일어나는 능력을 하나님은 말씀으로서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선지자를,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낸 그 말씀이 뭔지 우리 학개서를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학개서 1장 1절과 2절입니다. 다리오 왕 2년 이때까지 이게 500 BC 520년. 자,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오죠.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아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들이 아직 때가 아닌가 봐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앞서 성전 재건에 있어서 방해가 있으니까 이들이 그 방해로 인해서 아직 때가 아닌가 봐 하면서 여호와의 성전을 짓는 일에 있어서 시기가 안 됐나 보다고 하면서 손을 늘어뜨려 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봤죠. 손을 약하게 했다. 그 손을 늘어놨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명령한 일이 뭐냐면 예루살렘에 보낸 일이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는 거예요. 예배를 회복하라는 명령이죠. 근데 하나님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방해가 있다 보니까 아직 아닌가 봐 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아직 때가 아닌가 봐. 하나님의 때가 아닌가 봐. 이들이 물질이 없어서 중단한 것이 아니라 그냥 누군가의 방해가 있다 보니까 낙심되어서 중단해 버렸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죠. 아니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닌가 봐. 그러면서 이거는 이제 겉으로 드러난 거예요. 어떤 이유를 찾으면 하나님의 때가 아닌가 봐 하면서 근데 이 하나님의 때라는 것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거예요. 하나님의 때는요. 늘 오늘이라는 거예요. 아멘. 늘 지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순종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들은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닌가 봐 하면서 미뤄온 거죠. 그 미뤄왔던 것이 16년 동안 미룬 거예요. 우리가 그래요. 한번 하나님의 때가 아닌가 봐 하면서 미루면서 나중에 하는 것이 꽤 긴 시간 동안 방치되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들의 정말 속내, 이렇게 이들이 미루어놨던 나중에 하면서 미루어놨던 그들의 속내가 어딨냐면은 그걸 지적하는 거죠. 학개 선지자는 학개서 1장 3절과 4절.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할 거는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는 거예요. 이들의 진짜 속내가 들킨 거라는 거예요. 이들이 합당한 이유를 찾던 중에 이들은 우리 집도 좀 뭐 해야 하는데 나중에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는데 이러던 중에 방해가 있으니까 거기에 합당한 이유를 찾았다라는 거예요. 아직 때가 아닌가 봐 이랬다라는 것이죠. 여기 판벽한 집이라는 것은 대리석 집이라는 거예요. 요즘 대리석으로 많이 짓죠. 이들이 물질이 없었느냐? 아니요. 대리석으로 판벽한 집을 지을 만큼 물질이 풍족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 저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고 하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한다고 하니까 이 사람 저 사람이 물질로 도와줬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들 속내가 들통난 거예요. 이들은 방해가 있으니까 아직 때가 아닌가 봐 하면서 물질로서 자기 집부터 꾸미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은 때가 되면 하는 거야. 나중에 하는 거야. 이랬다라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나중에 남아서 뭔가 남은 것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시간이 남아서 하고 물질이 남아서 하고 어떤 사람은 나중에 내가 시간 될 때 한다고 이야기죠. 어떤 사람은 나중에 내가 돈이 있을 때 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은 언제라고요? 오늘이라는 것이죠. 나중에 여유 있을 때 하겠다라는 것이 16년이라는 거예요. 인생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토막을 내가 쓰고 남은 걸 드리겠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뭐 하려고 하냐면은 나중에 남은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늘 그래요.
겉으로 볼 때는 방해가 있어서 어쩔 수 없다고 이야기하지만 속으로 볼 때는 내 삶부터 챙기고자 하는 그 속내가 드러나는 거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나중에 하나님의 명령한 걸 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가 있으니까 이들은 그것이 합당한 이유가 된 거죠. 청당할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내 속내가 들키지 않고 합당하게 합리화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학개 선지자를 보내서 학개서 1장 6절에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은 것 되었느니라. 자, 이들이 힘쓰고 사는데 더 구멍난 삶이더라는 거예요. 요즘 지금 세대가 그와 같이 비슷하지요. 완벽한 집, 대리석의 집을 살아도 빚은 늘어나고 맛있는 음식은 늘 배달시켜서 먹어도 늘 갈급하고 월급은 받아도 늘 구멍 뚫린 전대와 같이 빠져나가고 학개 선지자의 역할이 뭐냐면 이들이 속내 감추어졌던 이들의 속내 그리고 하나님이 이들의 삶 가운데 지금 거니시고 있는 그것을 지금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은요 곧 신앙 고백과 같다라는 거예요. 학개서 1장 9절 말씀 좀 더 볼까요?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랬으나 이들을 늘 바래요.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네. 하나님 불면 그냥 오늘 없어지는 거죠.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느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습니다. 그게 16년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에게는 나머지 것, 남은 걸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늘 첫 것을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첫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이 주일도 주의 첫날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부활의 첫 열매라는 거죠. 전에 저의 친구가 저에게 이런 얘기했어요. 자기 매형에게 화가 난다고 하면서 저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 매형이 자기 부모에게 매운탕을 끓여드리겠다고 했는데 자기가 회로 먹었던 그 남은 뼈로서 이렇게 매운탕을 끓여드려서 자기가 화가 나서 매형하고 싸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무슨 남은 걸 가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함께 먹으려고 나누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먹고 남은 걸 나중에 이렇게 드리는 걸 좀 누구나도 총독에게 그걸 갖다 드려라 보아라 라고 하면 누가 기뻐하겠냐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속내라는 거예요. 근데 저희 아내의 삶에서도 좀 돌아보면 늘 저에게 있어서 선물할 때 첫 것, 가장 좋은 걸 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학개의 선지자는 이들의 속내에 있어서 합리적인 사고에 있어서 이렇게 드러내버리는 것이죠. 그 삶에 있어서 돌이키라는 것이죠. 거기서부터 부흥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학개서 2장 9절에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기 이 성전이라는 것은 지금 이들이 중단되었던 성전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라는 것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 성전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근데 그가 이전의 영광보다 크리라는 것은 솔로몬의 그 성전, 솔로몬의 성전에 임했던 그 하나님의 영광보다 클 거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사는 삶에 있어서 방향과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면 오실 그리스도가 아니라 오신 그리스도, 성전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는 삶에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서로 연하여지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이 거니시는 성전으로서 우리가 함께 세워져 가고 그 터 위에 우리의 삶을 세워가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 터부터 잘 세워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거니시는 성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기에 있어서 이들이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내 삶을 꾸려나갈 때 방해가 없느냐? 너 전에도 그렇게 살아왔잖아 라는 방해가 있다라는 거예요. 계속되는 방해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안주할 때는, 우리가 아무 일도 하지 않을 때는 방해가 있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다시 회복하고자, 내가 다시 일어나야지 하면은 야 그냥 좀 더 쉬어. 그러한 방해들이 얼마든지 있고 정당하고 합리화하는 방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3절과 4절이라는 거예요. 그때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공을 마치게 하느냐. 너희들은 그동안 쉬어왔잖아. 이거지요. 그것이 올무가 되는 거지요. 너 전에는 그러지 않았잖아. 이런 거죠. 자, 우리가 이 건축하는 자들의 이름을 아뢰었으나 이름을 아뢰면 너 이름 알린다라고 하면은 사람이 겁부터 나요. 너 이름 뭐니? 뭐 그러면은 겁부터 나는 거지요. 자, 5절 말씀이요.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의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니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여기 뭐라고 하냐면은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돌봤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고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려주고요. 이 말씀에 있어서 내가 힘을 얻고 일어나고자 할 때 반드시 거기에 방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겁을 주는 일이 있죠. 그러나 누가 돌보시냐면 하나님께서 돌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어나고자 할 때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께서는 돌보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거니시고요. 우리를 돌보시고자 하고요. 우리를 복주시길 원한다는 것이죠.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 있을 때 첫 것을 드렸던 아벨이 나중에 남은 걸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첫 것에 그 삶에 있어서 예배자로서 또 우리가 우리를 돌보시고 있다라는 그 믿음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의 신앙 고백을 더 확고히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라.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있다는 것을 믿고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다시 주와 함께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연약하다고 늘 안주하여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힘이 약하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 앞에 상받는 그 삶에서도 다시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오늘 하나님 앞에 순종되어지고 삶으로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 내려 주시길 간절히 원하며 기도하고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57장 1절과 2절 부르신 후에 우리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요. 드려진 예물에 우리 이경진 목사님 기도해 주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주인 되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재물을 드려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물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아버지, 우리의 드리는 이 예물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많은 것들 중에 하나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담은 첫 것이 되는 예물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짓 없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마음을 들여 예물을 드리게 하여 주시고 이 거룩한 예물 가운데 주님께서 복 내려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와 또 이 지역사회와 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받는 복이 모두에게 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거룩하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우리의 첫 것을 드리고 처음을 드려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말씀을 듣고 마음에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이 교회 위에 또한 하나님 아버지 복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온 세계 가운데 흩어져 있는 우리 귀한 선교사님들과 선교지 위에 혼란과 분열 속에 서로 미워하고 핍박하며 시기하고 분열하는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